7절 주께서는 내가 악하지 않은 줄을 아시나이다. 주의 손에서 나를 벗어나게 할 자도 없나이다. 20절 내 날은 적지 아니하니이까 그런즉 그치시고 나를 버려두사 잠시나마 평안하게 하시되.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욥기 10장의 말씀을 살펴보면서 이 욥의 마음과 그리고 또 이제 우리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가져야 하는 그런 마음들도 함께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려운 일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고난에 처할 때가 있고 그 고난은 누구든지 힘들게 만드는 그런 이제 강력한 또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를 조금 견디게 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위로라는 단어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를 아는 사람들, 나를 모르는 사람들은 잘 모르겠지만요, 나를 알고 있는 나의 친구들이라던가 나의 지인들, 그리고 나의 이제 가족들이, 나를 아는 사람들이 나에게 위로를 해준다고 하면은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고난 가운데서 조금은 견뎌낼 수 있는 그런 힘을 가질 수 있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참 가족이 중요하고 그리고 친구가 중요하다고 그렇게 또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안타깝게도 욥은 그가 나쁜 사람이었으면 모르겠는데 그는 정말 하나님 앞에 선하게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고난을 당할 때 그에게 위로를 하는 자가 보이지를 않습니다. 그의 아내도 그 보고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버리라고 얘기를 하고, 또 그의 친구들도 그에게 나와왔을 때 분명히 위로하러 왔고 문안하러 왔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들이 결국 욥을 향해서 하는 것들은 네가 죄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야 라고 하면서 위로보다는 그를 이제 좋은 말로는 권면, 나쁜 말로는 지적이나 비난을 하게 되는 모습들을 바라보게 됩니다. 우리가 어제 살펴봤던 욥기 9장과 그리고 오늘 살펴보는 10장은 그의 친구 빌닷이 했었던 그 말에 대한 이제 답변입니다. 그래서 9장 같은 경우는 욥이 빌닷에게 이제 이야기하는 답변을 하는 내용이겠지만 이 10장은 욥이 빌닷에게 하는 말을 마치고 하나님에게 말씀을 드리는 그런 이야기들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10장 처음을 보면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내 영혼이 살기에 곤비하니 내 불평을 토로하고 내 마음이 괴로운 대로 말하리라. 이 욥은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불평이 있고 가지고 있었던 억울함이 있었습니다. 그 억울함을 자신이 솔직하게 말하겠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그 대상은 친구들이지 않습니다. 아내가 아닙니다. 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2절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아뢰오리니, 하나님께 자신의 억울함을 말하겠다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 자기가 가지고 있는 감정이라든가 마음을 표현하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얘기를 하게 되죠. 주께도 육신의 눈이 있습니까? 주께서 사람처럼 보시나이까? 지금 욥은 사람의 눈으로부터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사람의 눈으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자신은 정말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했고 이 정의롭게 살고 의롭게 살았는데 자신이 이렇게 고난을 받는 거에 대해서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물어보는 겁니다. 하나님 혹시 육신의 눈으로 보시는 겁니까? 사람의 눈으로 보고 계시는 겁니까? 그렇게 얘기하면서 7절에 그는 자신의 삶에 대한 확신을 이야기합니다. 주께서는 내가 악하지 않은 줄을 아시나이다. 주님은 아시지 않습니까? 지금 내 옆에 있는 친구들은 나보고 너가 죄가 있어, 너에게 숨겨진 죄가 있어, 너가 하나님을 찾지 않았어, 너가 좀 청결하고 정직해야 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주님은 내가 악하지 않은 줄을 아시지 않습니까? 라고 하면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억울함을 하나님께 얘기를 합니다. 이 욥이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얼마나 억울했겠습니까?
그의 억울함은 우리가 말하지 않아도 알 수 있는 내용이지만 더 중요한 것은 현재 그의 상태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의 마음인 것 같아요. 그래서 10장 마지막 부분을 보면 그는 하나님께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20절인데요. 내 날은 적지 아니하리이까 그런즉 그치시고 나를 버려두사 잠시나마 평안하게 하시되. 욥의 마음에 평안이 없다라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보고 있는 욥의 가장 안타까운 면인 것 같습니다. 자기에게 평안이 없는 거예요. 고난 속에 있다 보니까 평안이 없으니까 하나님에게 주님 좀 그만해 주시고 저에게 잠시나마 평안을 허락해 주소서. 평안을 허락해 주소서. 그러면서 내가 돌아오지 못할 땅, 곧 어둡고 죽음의 그늘진 땅으로 가기 전에 내가 이 상태에서 얼마나 더 살겠습니까? 내가 죽음으로 가기 전에 주님 제발 좀 그렇게 해주세요. 그러면서 그의 현재의 상황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마지막 22절입니다. 땅은 어두워서 흑암 같고 죽음의 그늘이 져서 아무 구별이 없고 광명도 흑암 같으니이다. 본인이 이제 죽어서 가야 할 곳에 대해 얘기를 하면서 아무런 소망이 없는 그런 이제 욥의 모습을 우리는 살펴보게 됩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욥의 이야기를 보면 이 고난이라는 것이 얼마나 우리를 힘들게 만드는지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아마 우리는 살아가면서 우리 마음속에 있는 여러 가지 고난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지금 겪고 있는 고난이 있을 줄로 압니다. 제가 지금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은 그 고난이 욥보다는 덜하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힘내세요.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에게나 고난은 적지 않은 고통과 괴로움을 가져다 줍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욥이 하나님을 비난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그렇게 우리가 그 억울함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내가 누군가에게 충성을 다했는데, 내가 직장 생활에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일을 했는데 갑자기 직장에서 우리 구조조정해야 되니까 당신 수고했소, 집에 가시죠,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얼마나 욕을 하면서 나오면서 이 회사를 욕하지 않겠습니까? 이 욥이 자신이 살아왔던 삶은 하나님께 충성했던 삶입니다. 그런데 지금 욥의 심정은 하나님께 버림받은 느낌이거든요. 그러나 욥은 하나님을 비난하지 않고 하나님께 솔직하게 물어보는 겁니다. 주님, 제가 뭐를 잘못했습니까? 이 사람들과 다르게 주님은 저의 삶을 아시지 않습니까?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기도가 이래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는 때로는 기도를 굉장히 어려워합니다. 뭔가 이렇게 딱 각이 잡혀 있어야 되고 뭔가 이렇게 거룩한 말을 해야 될 것 같은 그런 어려움 때문에 기도를 기피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 가끔 제가 언제 이제 한번 만났던 분이 있는데 그분에게 혹시 기도를 하세요라고 여쭤보니까 그분이 했었던 답은 자기는 거룩한 말을 할 줄 몰라서 기도를 안 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만큼 기도가 어렵다라고 생각하는 면들이 있는데 우리가 오늘 욥의 이야기를 보면은 정말 편하게 하나님께 이야기를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라는 것을 느낄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오늘 이제 욥의 이야기를 살펴보면서 제가 가장 많이 성도님들께 이야기하고 싶은 말은 20절의 이야기입니다. 20절의 이야기를 보면 욥이 가지고 있는 그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잠시나마 평안하게 하시되. 우리는 우리의 상황을 좀 돌아볼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묵상하고 있는 욥기는 구약입니다. 그 이야기는 아직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아무리 의롭게 살아도 고난이 왔을 때 자신의 마음 가운데 평안이 없다고 말하는 게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 말은 사람은 연약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이죠. 작은 유혹 앞에, 작은 고난 앞에 무너지는 것이 사람의 현 주소라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셨고, 그리고 우리의 삶을 위해 부활하신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 영원한 생명을 주실 때 그냥 생명만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 오실 때의 이야기를, 말씀을 살펴보면은 우리에게 이걸 줬다고 얘기하거든요. 바로 평안을 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주러 왔노라.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평안을 얻은 자들입니다. 욥과는 다릅니다. 욥은 예수님이 아직 오시기 전의 시대의 사람입니다. 우리가 욥의 이야기를 살펴보면서 아이고, 나도 힘들 때가 있었는데, 나도 너무 괴로운데 주님은 나를 안 돌아보시나, 이렇게 우리가 마무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평안을 나는 누리고 있는가? 우리가 오늘 조금 전에 찬양했던 것처럼 내 안에 평안이 있다고 고백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의 삶에 있어서 평안함이 존재하고 있는가? 그 평안함을 누리고 있는가? 주님이 주신 평안은 상황을 뛰어넘는 평안입니다. 환경을 넘어서는 평안입니다. 그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번 주에 부활의 기쁨을 맛보지 않았습니까? 그런 주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것은 바로 평안함입니다. 욥이 오늘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용, 잠시나마 평안하게 하소서. 그러나 우리에게는 그 평안을 이미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펼쳐지는 여러 가지 상황이 있을 것입니다. 그 상황은 내 육체를 힘들게 할 수도 있고 내 감정을 뒤흔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해야 될 것은 주님은 우리에게 그 모든 것을 뛰어넘는 평안을 이미 주셨고 우리 마음 안에 거주하고 계시며, 그리고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 사실을 기억하면서 오늘 우리에게 펼쳐지는 그 여러 가지의 이야기들 속에, 우리만의 역사 속에 주님의 평안으로 승리하실 수 있는 우리 재건부평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오늘 받은 말씀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억울함과 괴로움을 호소하는 욥의 모습을 바라볼 때 우리에게 부어주신 예수님의 은혜가 얼마나 위대한지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주님, 상황을 뛰어넘는 평안함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주님이 주신 평안함을 누릴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오늘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합심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금요기도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기도 합주회에 있었던 뜨거움이 오늘 밤에도 유지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는 자리에 대한 소망을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제단을 세워감으로 교회를 세워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한 주의 마무리를 하는 날입니다. 우리는 주일에 부활의 기쁨과 소망을 가지고 각자의 자리로 나아갔습니다. 주님, 한 주간 영적 전쟁으로 지친 마음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모든 순간에 함께해 주신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주와 동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세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목회자를 위해 기도합니다. 담임 목사님과 부목사님들의 영육 간의 강건함을 지켜주옵소서.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교회를 세워가는 일에 집중할 수 있게 하시고 시선을 흐트러지게 만드는 환경과 상황으로부터 보호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개인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승리의 하루를 보내시는 우리 재건부평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